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사들은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주님 주시는 온갖 은총과 구원의 역사만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신 개념은요,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이런 신이 있고 또 저 동네에 가면 저런 신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 세웠다 내렸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도요,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의도적으로 10나라를 뽑습니다. 여기서 숫자 10은요, 이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46장에서는 애굽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애굽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애굽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애굽을 그렇게 믿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요,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끊어내면 불안하죠. 그때는요,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무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인생 가운데 왜 오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끊어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들이 딱딱 끊깁니다. 그래서 머무르면서 이제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내가 의지하니까 애굽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을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들은 다 끊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요, 돌아보시면 분명히 애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요, 의도적으로 하나씩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요, 고난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요, 애국 같은 거 의지하면 문제는 우리도 무너지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것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괜히 유다 때문에 같이 덩달아 망합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강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했던 당시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커지니까요, 아수르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애굽이 간 겁니다. 이제 견제를 하려 그런 거죠. 더 이상 바벨론이 커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중동의 패권이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별로 강하지 않았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당시 말하기를요, 4배 정도 이 군사력으로 애굽이 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흥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요, 너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유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애굽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게 3절과 4절 이야기고요.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니까 내가 본즉, 이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니까요, 애굽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도 가게 돼서요, 이기게 되고 그 길이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 다 끊어내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다가 망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